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하고 깊은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의 결과이며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전생의 업과 인연에 따라 맺어진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관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소중함과 그 관계가 미래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모두 인연의 실타래를 엮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식이 나에게로 온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인연과 업의 비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탐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가족 관계를 불교적 지혜로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실천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행위, 즉 업이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인연은 우주 만물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근본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이 업의 사슬 속에서 필연적으로 연결된 결과입니다. 전생의 행위들이 모여 현생의 관계를 형성하며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것은 전생의 수많은 기다림과 인연의 고리가 이어진 결과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자식은 전생에 맺힌 원망을 풀기 위해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식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인연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연을 통해 과거의 업을 이해하고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갈 기회를 얻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궁극적으로는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행한 모든 생각, 말, 행동의 결과가 축적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업은 선한 업과 악한 업으로 나뉘며 현생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만나는 모든 인연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동시에 현재 우리가 짓는 업이 미래의 인연을 결정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전생의 업에 따라 긍정적인 선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악연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업을 숙명론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업은 변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새로운 업을 쌓아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연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배움의 기회이며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선한 업을 쌓을 수 있는 값진 기회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인내와 자비를 배우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단순히 번식이나 양육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찾아온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한없는 사랑과 감사를 배우고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내심은 시험받고 이타심은 성장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의 순수함과 조건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과 편협함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삶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닫고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는 수행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보살과도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마주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기도 하고 자신의 단점이나 욕망이 투영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식과의 인연이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아이가 나에게 왔을까? 왜 이렇게 힘든 아이가 내 자식일까? 하는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전생의 빚을 갚거나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오히려 상처를 남기고 업을 더 깊게 만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원망과 미움은 고통의 연속을 낳고 윤회의 사슬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힘든 자식과의 인연일수록 미움 없는 마음을 실천하는 도량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자식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인연을 선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인연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업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업을 복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자식과의 관계 또한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태교라는 개념 또한 이러한 불교적 관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잉태는 단순히 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기의 업력에 따라 맺어지는 연기의 관계입니다.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부모와 자식은 서로 깊이 연결되며 이 연결은 평생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잉태되기 이전부터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는 부모의 선한 마음과 행위가 미래의 인연에 긍정적인 업을 쌓는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평화로운 마음과 선한 의지가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평화롭고 지혜로운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전통 태교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인 부성태교 또한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인연을 맺는 데 있어 어느 한쪽의 노력만이 아닌 부모 양쪽의 마음과 행위가 모두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부모는 태교를 통해 자식에게 첫 번째 가르침을 주고 선한 인연을 맺는 시작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업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닦지 못한 마음, 풀지 못한 욕망, 참지 못한 분노, 끝내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 모든 것이 자식의 기질로, 자식의 성격으로, 자식의 선택으로 되돌아와 나에게 다시 공부하라고 이 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과 성격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불안정한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불안정한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나의 조급함이 자녀에게 조급한 성격을 부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기쁨이기도 하고 수행이기도 하며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마음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그 거울을 볼 줄 모르는 이는 자식 탓을 하고 그 거울을 닦을 줄 아는 이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자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자녀를 탓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내가 그를 통해 무엇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가 힘들고 괴로워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업과 덕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마음이 왜 들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내 삶을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도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자녀에게서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이나 욕망을 투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때로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늘 혼나며 자라 나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도 비난과 질책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나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 이해보다는 비난과 질책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사랑받지 못한 기억을 그 아이를 통해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결핍을 자녀를 통해 채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자식은 그대를 판단하러 온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를 비난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가 마침내 자신을 마주하게 하기 위해 이 생에 찾아온 가장 깊고 애틋한 인연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본 모습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강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자녀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식이든 그대가 낳았다는 사실은 그대가 짓고 이어온 인연의 결실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덕의 결과요. 힘든 인연은 업의 과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연의 형태가 아니라 그 인연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자식이 덕인지 업인지 그것은 자식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대의 눈이 곧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할 때 어떤 인연도 선연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는 우리 자신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선업을 쌓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를 알게 되면 자식에게 거는 기대는 줄어들고 자식에게 주는 마음은 깊어집니다. 외부적인 기대나 조건에서 벗어나 자식의 본래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비로소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과 이해 속에서 자녀는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복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 아이를 통해 내 마음을 고치는 것, 즉 자신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공덕이며 가장 빠른 수행입니다. 자녀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행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현재의 마음가짐이 미래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자식을 대하는 마음을 맑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연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자식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항상 평화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과의 인연 속에서 감사와 사랑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맹목적으로 헛돈을 쓰는 것이 전생에 자식에게 진 빚을 갚으려는 행위일 수 있다는 불교적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닌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집착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전생의 관계가 현생의 자녀 양육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특정 부모에게만 집착하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업이 현생에 미치는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자식과의 인연이 단순히 현재의 육체적인 만남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깊은 영적 연결임을 일깨워줍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스승이며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과 자비로 그 인연을 보듬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값진 길이 될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감사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숙해지는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깨달음을 찾아가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모든 인연이 소중하듯이 자식과의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위대한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삶에 진정한 빛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맑히고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며 궁극적으로는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관세음보살을 적어보세요.